몇 년 전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젊은이들에게 정말 많이 읽혔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단도 교수님이 쓰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이 젊은 세대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그 쓰신 교수님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강의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어떤 내용보다도 저는 그 책의 제목이 매우 탁월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그 한마디가 청춘이라는 그 시절을 고통과 고민으로 보내는 이들에게 한마디로 큰 위로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몇 년 후에 쓴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입니다. 책 소개를 인터넷에 나오는 책 소개를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청춘의 불안을 지나 세상 속에서 뜨거운 볕을 맨몸으로 견디며 흔들리고 있는 어른아이들을 위해 들려주는 저자의 가슴 벅찬 인생 멘토링을 담은 책이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그 책의 내용을 봐서는 우리가 청춘이라는 시절을 지나서 이제 사회인이 되고 30대, 40대를 거쳐 살아가지만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흔들리는 수많은 고통들은 우리 안에 멈추질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 자체는 청춘부터 시작해서,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고통으로 연속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자신의 교회의 장로님과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도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있건 없건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무엇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은 반드시 존재하는구나. 그 고통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어떠한 환경 속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고통이나 문제, 그 모든 것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께하고 어제 제 딸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환절기만 되면 콧물이 많이 납니다. 콧물이 많이 나서 코가 막혀가지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아파서 힘들어하는 딸을 보면서, 아파서 괴로워하는 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우리가 이렇게 아파할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딸의 아픈 것을 보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거죠. 물론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우리가 낳으신 부모님이 따로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혈적이나 육적인 아닌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가 생긴다. 우리의 부모가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12절에 자녀라는 말은 헬라어 원본을 보면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아이, 자식이라는 의미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쓴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같이 보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테크논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자녀라는 그 관계,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라는 자녀라는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내 딸 아이가 아픈 것을 보면 느끼는 감정,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어쩌면 우리 아버지인 주님과 주님의 그
마음을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는,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어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 지금 이 순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어제 하루 동안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딸을 보살피면서 묵상한 설교입니다. 과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딸은 어저께까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너무나 놀지도 못하고 웃지도 않고 잘 먹지도 못했습니다. 워낙 잘 먹는 아이고, 워낙 잘 노는 아이고, 워낙 잘 웃는 아이인데 불구하고 아파서 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는 아빠로서, 엄마로서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더 안쓰러웠던 이유는 제 아이가 아직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사실이죠. 아빠 코가 너무 많이 막혀서 숨쉬기 힘들어요. 입으로만 숨을 쉬니까 목이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몸이 멍든 것처럼 아파요. 맛을 잘 못 느끼니까 밥맛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지만 제 딸은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직 이제 20개월이 지났기 때문이죠. 그저 그냥 아빠, 엄마란 말밖에 잘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딸 아이가 얼마나 아픈가를 알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 또한 책이나 인터넷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이런 걸 수집하면서 지금 딸아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가를 열심히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제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서 그것을 해주려고 노력하죠. 왜냐하면 제가 정말 사랑하는 딸이고 또한 내가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더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랍고 큰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과연 나를 바라보시겠어? 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순간순간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성경의 역사는 여러 번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아들, 유일한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번제를 쌓아놓고 거기다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셨다면 그 찰나를 멈추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시선이 아브라함에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애굽의 군대와 홍해로 둘러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자기 앞에 갈라진 그 바다가 다 갈라지면서 그곳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끊임없이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지 않으셨다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다 말하지 않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늘 아시는 이유는 늘 바라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건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놀라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한순간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모든 걸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 딸이 너무나 아플 때 제 딸이 밉다 그래서 그 딸을 내버려둔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그 딸의 아버지라면, 우리 자녀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고통을 지금 이 순간에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고통, 그 누구도 모르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라도 알고 계신다는 것은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신다라는 것은 고통을 멈추게 하려는 그 계획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담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은 그 고통을 멈추게 할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고통이 멈추는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첫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통받는 우리들에게도 쓰디쓴 약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딸을 열심히 제가 간호하면서 해야 했던 것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약을 먹이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어린이들 먹는 약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딸기향, 사과향 굉장히 잘 먹게 나오죠. 그런데 불구하고 제 딸이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약을 줬는데 잘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억지로 먹여야 했습니다. 억지로 먹이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를 안고 팔을 붙잡고 입안에 약을 먹여 넣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제 아이는 그런 행동을 취하면 막 웁니다. 발버둥을 치죠. 원망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왜 그럽니까 저한테? 아빠 저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싫다니까요. 이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목소리를 가지고 울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약이 필요한 것은 그 아이의 고통을 끝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집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40년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래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겨우 정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이란 나라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만한 사람들로 키워내고 성장시켜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0년이라는 광야의 고통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먼 훗날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러한 고통이 왜 필요했을까? 그런 훈련이 왜 필요했을까에 대해서 겨우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시간이 없었고 그저 41일 동안의 광야를 한순간에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다윗이라는 놀라운 왕은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라는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다윗이라는 왕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신앙생활의 훈련 가운데 잘 견뎌진 그런 가정 가운데 그 다윗이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정착하기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수많은 사사들이 아마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 광야에 견뎠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런 유명했던 많은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질서가 없었을 것이고
또한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마음을 자제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고통이 멈추지 않는다, 우리 가운데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원하시겠는가라는 거죠. 제가 제 아이에게 약을 먹이는 것이 아이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고통을 즐기면서 약을 먹였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제 마음이 아프고 정말 안쓰러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약을 먹였습니다. 왜? 그래야만이 그 고통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을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약을 안쓰러운 마음으로 눈물을 머금고 제가 그 약을 먹인 거예요. 제 아이의 코가 막 흐르면 코를 닦아내야 하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데려가서 코를 빼야 하거든요. 부모로서 제가 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만 보면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소리를 지르는 아이를 보면서 제가 그것을 왜 견뎌하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왜 즐겨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그래야만이, 그 과정을 겪어야만이 제 아이의 고통이 끝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려가는 거죠. 만약 지금 이 순간 내 고통이 끝나지 않고 고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야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조금만 생각을 바꾸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나의 부모님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원하시겠는가라는 거죠. 절대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만약 지금 고통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걸 머금고 견디시면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지금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큰 미래를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고통의 순간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과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단 한 가지, 지금 이 순간 이 고통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 고통을 끝내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것만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이 넘어서 더 큰 축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의 고통을 좀 참고 견딜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통이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 아이가 어저께 이제 낮잠을 자게 됐는데 잠을 자지 않고서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저를 찾는 거예요. 울면서 저를 찾고 안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가 막히니까 잠을 자면은 숨을 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몸이 아프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 자기가 믿고 따르는 부모의 곁에 있는 것을 또 찾게 마련이죠. 근데 딸을 안았는데 잠이 들려고 할 때 다시 눕히려고 하니까 다시 또 안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를 얼마나 했냐면 1시간 반 정도를 했습니다. 제 딸의 몸무게가 좀 말씀드리기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개월수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병원을 재보니까 14.6 되더라고요. 14.6kg를 이렇게 안고 있는다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고 있으면 이렇게 놓으려고 하니까 계속 안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참으면서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고통을 조금이나 덜어주려는, 또는 아이의 마음을 조금이나 좀 편하게 해주려는 그런 마음이 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고통이 조금이나 줄어들 수만 있다면 제 무엇이든 다 던져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포기하고 아이를 눕혀버렸다면
아마 아이는 누워서 굉장히 힘들어했을 겁니다. 그리고 쉽게 낫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제 품에서 잠을 다 자고 깨어나는 순간까지 제 품에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죠. 특히 고통받는 자를 바라보며 고통이 끝나기를 그저 다 포기하듯이 네 혼자 견뎌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신다라는 거죠.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니, 그 이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를 메고 언덕길에 올랐던 예수를 생각해 봅니다. 아니, 그 이전에 채찍으로 마셨던 그 예수를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그 이전에 여러 권위자들에게 불려다니시면서 모욕을 당하셨던 예수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굳이 가지 않으셨던 길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감당하기 이전에,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기 이전에 자신의 마음속에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기도를 드린 자가 예수님이셨습니다. 결국 이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선택의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 던져버리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그냥 다 그만하고 평범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또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고통을 견디시며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언덕길을 오르셨고 십자가상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창에 찔리시고 십자와 손과 다리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왜? 왜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만약 포기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입니다라는 이 말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길을 포기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예배하지 못했을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거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랍니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단언하면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통 가운데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비두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왜 그들을 왜 안타깝게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아니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고, 굉장히 얼마나 견디기 어렸으면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까? 저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제가 더 안타까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이죠.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았을 텐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포기했다고 할지라도, 주님만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놔두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 내 목것을 끊으려는, 내 생명을 끊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담임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제 아이를 안고 모든 것을 견디고 그랬던 것처럼 저보다 더 큰 능력이 있고 저보다 놀라운 힘을 가지시며 제가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그 고통을 견뎌내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두지 않으십니다.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실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봐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고통은 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제품에서 잠들다 깨어났고 그리고 1시간 정도 이렇게 놀고 또 밥도 먹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딸이 저에게 웃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공도 함께 가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춤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제 딸이 저렇게 나왔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결국 아이를 힘들게 했던 고통이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고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멈추기 원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그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고통은 반드시 멈출 겁니다. 기한과 과정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끝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끝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웃기를 원하시고 다시 여러분이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며 다시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 어머니로서 우리의 부모로서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과연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가운데 끝나지 않을 고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담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의 가운데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끝났을 때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 순간을 올 것입니다. 몸이 다 낫고 아이가 나의 눈을 바라보면서 저를 살며시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손으로 제 등을 이렇게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제 딸이 나의 등을 두들겨 줄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아플 때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고통의 끝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힘들었던 시간, 고통스러웠던 순간,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분명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아버지시고 또한 어머니시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고통받는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그 모든 고민과 고통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강건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를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